히브리서 1장에서는 구약 성경의 7가지의 본문을 인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의 5군데 인용했던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2가지 남은 구약에서 인용된 2가지 본문을 더 살펴볼 거고요. 히브리서 1장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옛적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였어요. 그렇죠.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 14절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과 종은 다르죠. 그래서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약의 5가지 본문이 다 공통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거,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는 본문인데,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본문을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에게 적용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도 불렀지만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라는 이름 하에 기록된 본문들을 누구에게 적용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글들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응해야 하리라. 그래서 그 얘기는 시편에도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모세의 글에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선지자들의 글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은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생각이 이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생각하는 방식이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역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히브리서의 말씀, 이제 오늘 먼저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라고 했어요. 자, 10절에서는 명백히 예수께서 땅에 기초를 직접 두시며 하늘도 예수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11절과 12절을 보면 11절 한 절만 봤을 때는, 자, 그것들은이라는 것은 11절에서 말하는 그것들은 10절에서 말하는 주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하늘과 땅이죠. 맞죠? 아니, 목사님 분명히 몇 주 전에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라고 했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성경을 이 컨텍스트, 문맥 안에서 같이 보고, 또 이 말씀이 인용된 구약의 본문도 이제 볼 건데요. 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라고 했을 때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이 폴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파괴되다, 특별히 미래 형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파괴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땅에도 파괴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땅에서 역시 파괴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 지금 온 세계와 열방에 파괴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에 다 동의하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중세 유럽에서나 있을 법한 흑사병의 그러한 일들이 국지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덮어버린 거죠. 거의. 그렇죠. 아프리카의 일부의 어떤 국가들은 코로나 영향력이 적지만, 제임스 생각이 갑자기 나네 또. 제임스가 나는 감비아나 이런 데는 그런 영향이 적지만 온 세계 가운데에 다 경제와 정치, 종교 영역까지 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늘 또 우리가 아마 예배 드리기 시작할 무렵에 아이티에서도 강도 7.0이 넘는 또 큰 지진, 아이티에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중국에서도 여러분 홍수가 우리가 지금 빨리 시원해지게 된 게 사실은 중국에서 홍수가 이게 터진 그런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날씨가 지금 더 빨리 선선해지게 된 건데, 이러한 지금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전 세계적인 재앙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범죄의 수위는 갈수록 잔인해지고 과연 저런 범죄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한 그런 차원의 악한 그런 일들이 온 세계를 다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 지구온난화도 굉장히 심각하죠. 뉴스만 보시면 지금 얼음이 빙하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또 이산화탄소의 문제, 이런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 인간이 그것들을 잘 환경 관리하지 못하고 남용한 그런 책임도 있고요.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반복되는 스토리를 우리가 말씀의 길을 통해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한 도시나 나라 가운데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전 세계가 다 많은 죄 가운데 거했나요? 예, 큰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 시기에 깨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온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시국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 믿는 자들도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날마다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파괴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것들은 다 옥과 같이 낡아지리니라고 표현하면서 주는 영존할 것이다 했죠. 12절과 함께 봐야 돼요. 하늘과 땅이 12절에 봤더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렇죠. 그것들은 하늘과 땅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래서 11절은 12절과 함께 봐야 돼요.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 연대가 다함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연대라는 단어는 명백하게 여기서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시편 102편에서는 샤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샤나토바, 새해가 되면 샤나토바 이렇게 인사하는데 샤나라는 단어는 뭐냐면 실제 우리 이 땅에서 말하는 1년, 한 해를 의미해요. 한 해가 바뀌어지는 거. 1년, 2년, 3년 이렇게 할 때 이 샤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연대가 다함이 없으라는 표현을 쓸 때 특별히 이 땅에서 인간 세계 안에서 쓰이는 해, 연, 이 단어를 주님이 쓰셨다라는 표현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늘과 땅이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늘, 지금 이 땅 안에 여전히 어둠의 일들이 있고 자연 세계가 오염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드렸던 도전은 뭐예요?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들이라,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에베소서를 나누든 유다서를 나누든 계속. 자,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변할 것이나 하늘과 땅이 변할 것이다.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여기 변할 것이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헬라 문법으로 봤을 때는 수동태면, 자, 그럼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알라게손타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면 내 삶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할 수 없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게 칼빈이 주장했던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힘과 의지만 가지고 내가 변화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부패했다.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오염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도 끊이면, 왜? 우리는 부패했다. 음란하고 타락한 본성.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변화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어떤 식으로 쓰였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능동태가 아니라 항상 성경의 모든 변화라는, 신약 성경의 변화라는 단어는 다 수동태로만 쓰였어요. 우리 스스로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고린도서 3장의 말씀. 그렇죠? 우리 삶에서부터 주께서 수건을 벗기시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수건을 벗은 것과 같은 얼굴로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의 형상을 바라볼 때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신다 했어.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오늘 제가 보니, 오늘도 제 마음에 너무 또 이 기쁨이 큰 것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주신 간증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에 우리의 최고의 고민은, 목사님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되지 않아요. 목사님 나도 기뻐하고 싶은데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간증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풀어주고 계시고. 여러분, 말씀 봤다고 그 말씀 그냥 순종이 쉽습니까? 말씀 하나 봤을 때 그래, 이 말씀 봤다. 이거 순종해야지. 순종. 그리고 살면서 순종이 돼. 여러분,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 순종이 되어질 때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서진다 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순종이 되어집니다. 이 되어지는 영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기다리고 함께 깨어서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에요. 이럴 때는 목사님 저도 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 하늘, 그러니까 개인도 변화가 되지만 이 땅도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도 변화될 것이라.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드렸어요. 하늘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했죠. 요한계시록 21장. 동일한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 카이로스 아니에요? 카이로스는 때라는 의미고 카이노스라는 단어, 바로 질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 변화되는 거, 새롭게 되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서도 역시 하늘과 땅이, 이 땅이 완전히 멸망하고 새로운 뭔가 무에서 유로 되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자, 우리 학생들에게도 물어볼까? 자, 성민아 거듭났습니까? 성민이 거듭났습니까? 미안합니다, 갑자기. 자, 예심이도 거듭났습니까? 성민이도 거듭났죠? 예, 예수 안에서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표현 내가 갑자기 물어봤지. 우리 같은 팀인데 내가 우리 팀을 테러했네. 우리 학생 미안하다, 성민아. 우리 성민이가 얼마나 학생부 셀모이면 신실하게 딱 막내로서 딱 세워주는지 몰라요. 거듭났죠. 성민이도 거듭났죠. 자,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바리새인들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모세오경을 다 외웠던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다 외웠던 사람들도 거듭났다는 표현을 몰랐던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거듭났다는 표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내가 이제 우리가 완전 없어지고 다시 뭔가 육체가 생겨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 카이노스 동일한 단어를 써요. 옛사람의 습관이 끊어지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도 마찬가지, 동일한 카이노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는 하늘과 땅이 이제 없어졌다가 다른 행성으로 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이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공부, 우리가 일터에서 경험하고 하는 일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차지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뭘 차지해?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러한 땅은 전도서에도 나와 있어.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표현해. 지금 저 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터,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각 사람에게 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다스림의 권세가 다 다르다 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오늘 또 예수와 함께 친밀히 동행하는 거예요. 네, 새롭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 오묘해. 왜냐하면 11절과 12절은 질적으로 새롭게 됐다고 했죠. 10절은 달라요. 10절은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시던 말. 여기서 바라라는 단어는요, 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차원이 아니고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무에서 유가 되는 게 10절이고 11절과 12절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이미 무에서 유로 창조됐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에이 이거 이제 마음에 안 들다, 이제 싹 다 태워버려야 되겠다, 지구상의 인구 60억 태워 죽여야 되겠다 하고 다시 갈아엎고 하자, 그게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변화시키신다. 이 10절과 11절 12절의 차이를 구분되시겠습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와 변화되는 건 다른 것이죠.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어디를 인용했을까요? 계속 이제 밀고 나갑시다. 이제 자, 어디에 나왔을까요? 자, 시편. 여러분 특별히 시편을 많이 암송하시고 정말 시편을 많이 선포하시길 축복해요. 자,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모든 13장까지 모든 장들이 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특별히 시편을 많이 인용해.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 특별히 시편을 많이 인용해 왔어요. 예배자들은 특별히 시편을 많이 묵상하시기 축복합니다. 예배자들, 여러분 시편을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 관점이 열려요. 네. 자, 시편 102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102편. 자, 놀랍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히브리서에다가 시편 102편을 다 적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102편에서 말하는 결론만 딱 넣어놓고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시편 102편을 찾아서 읽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히브리서에다가 시편을 다 적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시편 102편에 핵심을 적어놓고 이걸 찾아보도록 유도한 거야. 자, 102편을 우리 빠르게 한번 살펴볼 건데 시편 102편의 제목을 혹시 여러분 관주 성경이 있으면 다 제목이 나올 건데 제목이 혹시 있으세요? 제목 나오세요? 제목 있으신 분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들 도전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상할 일이 있어. 고난이 있고 마음 상할 일이 있고 근심도 있어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근심도 있고 마음 상할 일들도 있는데 예배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괴로운 날이 이 예배자의 삶에 있는 거예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자기 인생의 짧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8절. 또 따라서 빠르게 하지만 제가 따라오실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돼요.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 예수 잘 믿고 싶고 나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나 그냥 아무 지장 안 받고 살고 싶은데 비방이 있어요, 없어요? 비방이 있어. 원수들이 비방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나를 참수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어때요? 이 시편에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고백이 바뀌어져. 자, 12절부터 또 선포해 봅시다. 12절부터 읽어나갑시다. 자, 말씀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기름 부음이 임해요. 말씀 선포하면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자, 12절부터 선포해 나갈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제가 저의 삶을 봤을 때는 나의 인생의 계절들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빈궁함이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빈궁. 그것이 재정적이든 관계적이든 고립되거나 또는 재정적으로 압박이 있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여러분 이렇게 좀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빈궁하다라고 표현하면서도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그 히브리서 저자가 그래서 시편 102편을 옮겨놓은 것 같아. 네로의 칼날이 이제 밀려와. 예수 믿으면 고난이 더 커져. 핍박을 당해.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시편 102편을 넣어놓으셔가지고 찾아보게 하셔가지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번민이 있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원수는 비방하고 삼수하고, 그런데 예배자의 고백,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계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아. 그러나 어떤 경우는 돌파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보세요. 이렇게 우리 믿음을.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과 같이 지혜 많은 분이 없지. 하나님의 지혜는 바다의 모래알로도 채울 수 없는 지혜. 하나님 너무 오묘하셔서 각 사람을 이끄시는 방식도 다 달라. 그렇죠? 단지 우리는 말씀의 길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열방 가운데 또 선포하잖아요. 예배자. 자신의 삶에 여전히 역경이 있어도 담대하게 열방을 향해 선포하는, 열방아 깰지어다. 열방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아주 기가 막혀요. 자, 102편 18절 또 선포합시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일들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될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장래 세대가 어느 세대예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 구약에 기록된 시편의 말씀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02편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은지, 이는 내가 누구예요?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 내가 바로 갇힌 자야. 내 삶의 무게, 내가 갇혔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민족을 향해 선포해.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내 삶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고난이 커요.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십니다. 주님은 지존하십니다. 이 말씀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하다가 또 내 처지를 봤더니 하나님 내가 그러나 빈궁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갇힌 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여러분 시편을 볼 때 이제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읽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래. 오늘 주님으로 충만해. 오늘 주님 임재 안에 거해. 그리고 날마다 거해야 되는데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밀려오거든. 그래서 오늘 두 분의 간증도 예언적인 거예요. 따르는 마가복음에 그 말씀하셔서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있다 했는데 표적을 먼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 끊어지는 거죠. 패턴이 바뀌는 거야. 되는 거야. 응. 저자의 고백이 계속 바뀌어져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자, 25절부터 27절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럼 25절부터 27절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말씀, 원래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가 한번 봅시다. 나중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제 히브리서 1장과 이제 비교를 더 해보세요. 네. 자, 25절부터 2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세상은 바뀌어지고 사람도 변화를 입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죠. 여기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히브리서잖아요. 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이 표현도 히브리서 13장에 아마 8절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어둠의 일들이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만물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지난주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인가? 과연 만물이 회복될 수 있는가? 과연 나라들이 제자화될 수 있는가? 성경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나라들이 제자되고 과연 변화될 것인가? 과연 새 날은 올 것인가?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12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죽었죠. 참 미안해. 의도적으로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요. 나사로 죽고 나서 나흘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4일 있다가 일부러 늦게 오신 거야. 그러면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보기에 늦었다 생각할 때가 하나님의 완벽한 때일 수 있어. 마리아도 실수를 해요. 마리아도 나사로의 온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4일 나사로 집 오라버니 죽고 4일 지나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왜 지금 왔어? 지금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사로는 이제 마리아는 막 울었겠지. 아니 예수님 왜 지금 왔어요? 우리 오라버니 죽었는데. 마리아가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마리아도 실수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일부러 늦게 오셨다는 것을 그 요한복음 12장 본문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늦게 오셨다는 걸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의 때를 놓친 것 같아. 아니요, 지금이 여호와의 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니까. 내가 보기에 늦은 것 같죠?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일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예수께 드리십시오. 예. 주님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놔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했을지 아니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마치 미이라처럼, 그쵸? 성경에 기대 있잖아요. 칭칭 감겨진 상태로 미이라가 나온 거야. 일찍 살아서 4일이 지났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믿는 자에게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지어다. 믿는 자에게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시킨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나라들이 제자화될 것이라 말씀하셨으면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는 악하게 가겠지만 어떠한 나라들은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왜? 아직 나라들이 제자화되는 일들을 아직 우리가 충만히 보진 못했어.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만물의 회복, 나라들의 제자화되는 일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케이. 시작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믿음으로 히브리서 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저와 여러분처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저는 다른 이 세상에는 욕심이 진짜 없는데, 이 세상에는 뭐 나도 모르는 숨겨진 욕심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더 정직해야 해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는 무조건 욕심을 지니시기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는 욕심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는 갈망이라는 표현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비전, 우리의 비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생명,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걸 위해 나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길어봐야 100년.
100년 잡아도 사실은 70, 80 되어지고 나면 그 마무리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길어봐야 100년.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건 그 이후의 세계는 영원해요. 여러분, 어떠한 세계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영원한 세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 있는 자가 곧 생명나무라. 지혜가 곧 생명나무인 거예요. 지혜. 누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아느니요? 호세아는 말씀하죠. 지혜. 자, 그렇습니다. 시편 102편을 적용한 이 인용한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 우리 각자의 삶에 수많은 삶의 무게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번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갇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비방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 중에 첫 번째,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 역경은 있지만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 그러한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 시편 102편에는 나와 있어요. 102편 27절까지 읽었죠. 히브리 저자가 인용한 거. 자, 28절. 자,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28절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아멘. 같이 우리 와 한번 해보실까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저자는 명백하게 시편 102편의 내용을 알고 인용한 거예요. 예수가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고난 가운데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자녀 세대들이 예배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유업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가 방황을 할지라도 돌아와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하도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기도를 심고 있지만. 어제 제가 오랜만에 유성윤 선생님 만났는데, 그렇죠? 뱃속에, 태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할지어다. 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대로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며, 코로나 시국에 제가 시편 91편으로 계속 기도하시라 했어요.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말씀의 백신이 코로나 백신보다 더 강력해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월등해요. 말씀의 백신을 맞으세요. 말씀의 백신을 날마다 맞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시편 102편 28절에 딱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자녀들 축복하며 날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세요. 정말 힘내십시오. 코로나 시국에 참 쉽지 않잖아요. 정말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계시면 이 시국에 오히려 증가를 경험하실 거예요.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게 될 거예요. 재정과 관계의 영역 안에서 더 증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공급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차원의 하나님의 공급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들을 많이 섬기시고 구제도 하시고, 끊임없이 더 코로나 시기에 움켜쥐기가 너무 쉽잖아. 끊임없이 더 오히려 베푸시고 더 나누시고, 그러면 나누면서 공급이 돼. 나누는데 공급이 와. 나눴더니 공급이 오고, 나누니까 공급이 와. 공급이 오고 나눠, 나누고 공급이 와. 이게 아모스 9장에 말한 뿌리고 거두는데, 거두고 나면 몇 개월 있어야 뿌리잖아요. 맞죠? 거두고 나면 또 밭을 또 켰다가 다음 계절에 바꿔서 심어야 되는데, 아모스 9장 그렇게 표현하자. 거두고, 자, 심고 거두고 거두면서 심었는데, 심으면서 거두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변혁이 일어나요. 이게 아모스 9장인데 어떠한 장소 안에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의 장막 안에서 일이 일어나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신고 거둠의 법칙이 가속화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이제 지금 우리 사실은 지금 40일 연속 일본을 향한 그 연속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40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그래서 이주만 선교사님 연락 오시길, 목사님 하나님 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4단계다 보니 일본으로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몇몇 팀들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건데 아마 또 조만간 같이 우리도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왕 되시면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오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과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서 예수를 더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거야.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그게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 인간들을 봤을 때 지금 내가 섬기는, 다음 주에 천사에게 또 더하겠지만 내가 섬기는 우리 해밀을 섬긴 천사가 있으니까, 내가 천사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성민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시고, 내가 섬기는 예심, 하나님 각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흠모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보고를 해. 섬기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야곱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보자면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파송했거든요, 천사들을. 그리고 천사들이 성경의 28장의 기록을 보면 내리락 오르락이라 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했어요. 그 야곱의 예를 보자면 야곱이 잠을 잘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꿈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사가 그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요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천사들이 보고를 하러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을까. 이거 무조건 이겁니다라고 제가 딱 말하진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창세기 28장과 천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볼 때 가능하다. 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지금 보내실 때 이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천사들이 야곱의 예를 봤더니 야곱이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그거 왜 올라가요? 왜냐면 아마도 보고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야곱을 봤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연약함도 많은데, 이렇게 거짓말도 했는데, 그래도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보고하지 않을까. 고난 가운데 천사들은, 베드로 전서가 후세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 바로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삶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천사는 그걸 경험할 수가 없거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코로나 시국에 힘을 내십시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힘내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다 가진 자예요. 아멘. 자, 아멘. 이제 다시 우리 히브리서 본문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우리 13절이죠. 자, 13절. 자, 이 히브리서 1장 13절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인용을 해요. 자,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이거 제가 아마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인가 잠깐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인용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거 말씀 인용한 거 찾아봤을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뭐 로마서 8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계속 이 시편 110편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110편 특히 1절을. 그러면 자, 이제 또 봐야 돼. 자, 이제 히브리 서자는 왜 또 이걸 인용했냐? 요 부분. 왜 또 이거 또 인용했냐는 거 지금. 자꾸 히브리서 저자 지금 1장에서 구약을 7번 인용했는데, 자, 이제 그러면 110편을 이제 찾아보고 이
110편의 내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110편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하지만 지금 이제 히브리서 1장 하는데도 4-5주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요거 히브리서 다 마치려면 아마 1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본문 안에서 구약에 인용된 본문들이 있으면 그것과 함께 제가 충분히 이렇게 설명하면서 전개를 해 나갈 겁니다. 자, 시편 110편이 아주 중요한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약 성경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많이 인용됐죠. 요 말씀 가능하시다면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110편. 자, 또 읽어 나가 봅시다. 1절부터 시작. 다윗의 시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거 설명을 들었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이제 우리 2절부터가 또 새롭죠. 자, 읽어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수들 중에서 주여 다스리소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110편을 그냥 대충 인용한 게 아니고 시편 110편의 내용을 다 알고서 이거를 읽도록, 이것과 연결시키도록 히브리 저자가 명백히 이걸 인용한 거예요. 주님은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의 보좌 우편에서부터 권능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원수들 중에서 이미 다스리시고 계시다. 이 땅에 여전히 원수의 일들이 있다. 그러면 원수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원수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하길 원하시는가? 그게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3절 110편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예전에 소리엘이라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민지 알아요? 그렇죠. 이거 아마 30대 한 중후반 되시는 분들 아마 많이 아실 건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인데, 사실은 이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이 실제로 1세기, 2세기, 2세기, 3세기 교부들로부터 해서 110편 3절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110편 3절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개역 우리 성경에서도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단어인데 그 단어를 아예 번역을 포기하고 그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일부 번역본은 그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 자, 지금 원수들과의 전쟁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왕이세요. 그렇죠? 지금도 주님 왕이신데 제가 말했잖아요. 만물 위에서 교회를 만물 안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니엘, 요셉, 다윗, 에스더, 바울 이렇게 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심으로 인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주와 더 친밀히 누릴 수 있는 아주 새 언약의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결국 우리의 도전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시대의 도전은 거룩이에요. 이 싸움에서 많이 밀려요, 교회가. 왜냐하면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에서 속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들의 막 수치들도 나타나고 하는 영역이 뭐냐면, 지금 결국 관건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냥 무대 앞에서만이 아니라 결국 내 개인의 삶이 하나님과 순결하고 거룩한 관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풍조인 것인가. 요 씨름은 어느 누구도 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래서 또 하나 반대적으로 중요한 원리,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어느 누구의 삶을 향해서도 판단하면 안 돼.
그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야 돼. 자, 보세요. 거룩이 중요하다 했어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면 헌신을 하는데, 이전에는 즐거움이 없어도 헌신이 통했어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고, 그게 이제 예전에는 통했어. 저도 자꾸 라떼 나오면 또 안 되는데, 제가 19살 때부터 사역 현장에 이제 경험하면서 막 그 일주일에 예배인도 10번,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1시 들어오고 막 그런 막 하고 하면서도 그냥 근데 시대가,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이제는 억지로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대가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도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영향,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이게 다 말씀 있는 얘기들이죠. 성경에 다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정의 없고 무정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러한 시대야 지금.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이 강요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 첫 번째 거룩의 옷이라 했어요. 두 번째는 즐거움 가운데 헌신이 일어나야 돼. 이게 마지막 때 부흥의 키예요. 적어도 시편 110편을 통해 보자면, 주님은 하늘에서 다스리시는데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느냐? 아까 그 예배가 말했던 시편 102편에서 말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두 번째 바로 이거, 거룩,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예배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왜 가능하냐? 4절의 근거에서 가능해. 110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신약에서 유일하게 해석하는 본문이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어디에서도, 창세기에서 언급은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풀이한 데가 어디다? 히브리서.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시편 110편을 딱 인용하시고, 또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풀어나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세계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글자도 그냥 대충 적어 놓으신 게 아니야. 놀라운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제사장은 다 불완전하니까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오신 거 있다는 거예요. 멜기체데크, 이거는 멜키체데크는 의의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의 왕이라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실을 상징하는 건데, 그분이 어떻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느냐? 이 땅에서 제사장은 한 번 제사 지내고 또 지내야 돼.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표현해? 단번에,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다가 구원파 교리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맞는 진리인데 여기서 다른 걸 더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구원파 하나. 근데 이건 맞는 얘기야. 주님은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이루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혜민이 아멘 소리에 감사합니다. 오케이, 너무 좋아.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잃어버리셨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서열을 따르는 이러한 거룩의 옷을 입고 내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한 번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예배자들 될지어다. 혹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아직 즐거이 헌신이 안 되는 것 같다, 기다리세요. 기다려주세요. 곧 즐거이 헌신이 될 겁니다. 기다리는. 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자, 이제 이 단어를 보려고 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에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다 했는데, 여기서 빠진 히브리어로 중요한 단어가 있어. 자, 그 단어가 뭐냐면 이 카도시라는 단어 다음에 멜레헴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멜레헴이 뭐냐면은, 메라는 거는 민이라는 전치사가 이제 명사나 붙어진 건데, 멜레헴 했을 때 레헴은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자궁.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궁. 그러면 원래 이걸 직역하자면, 이 직역하는 거예요. 자,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직역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궁으로부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노도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야. 여러분 이거 어때요? 그냥 뭔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멘 아멘. 이미 영으로 여러분 영으로 다 감지하셨으라 합니다. 자궁으로부터 막 적용이 막 탁탁탁 되죠 지금. 어떻게 다양하게. 자궁으로부터라는 단어가 빠졌어. 그런데 영어 번역의 일부 번역본들을 보면 자궁이 영어로 어떻게 했죠? 이라는 단어 쓰죠. WOMP인가? 네, 이 자궁으로부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궁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적용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자궁은 여성의 중심이자 또 생명의 시작되는 곳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예배자들을 출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예배자를 낳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예. 자궁이라는 단어가 또 배와 연결이 돼. 요한복음 7장의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초막절 끝날을 말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배 민재가 한지 배 믿는 자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은 성령님이세요.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그 강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됩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네. 우리가 주의 보좌와 연결돼 있을 때 우리에게로 보좌로부터 물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열린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로부터 성령의 충만하심이 운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에너지가 운반돼, 하나님의 기쁨이 운반돼. 이것이 실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여러분 지금처럼 악으로 갚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권위를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여러분 일터에서 경험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경험하실 거예요. 요 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일리아를 써요. 코일리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배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로 더 번역이 많이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했겠죠. 자궁이에요. 자궁. 원래 헬라어로 코일이라는 단어가 배라는 의미보다 자궁이라는 말이 더 많이 번역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제가 여러 번 언어학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배라는 단어가 먹는 배도 있고 마시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다 다르다. 그러면 뭘로 해석해야 된다? 문맥을 보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서 문맥을 봤을 때 110편을 봤더니 자궁이 이해가 안 돼. 아마도. 그래서 이거 정말이에요. 저 언어학 계속하고 있잖아요. 자궁으로부터라는 말을 뺐어. 그러나 이건 예언적으로 너무 중요한 의미다. 시편 110편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바로 어디서부터? 자궁으로부터. 이 자궁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더 많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자궁에 대해서 여성분들 특별히 자궁에 대해서 저도 다 이해가 짧잖아요. 더 정리를 여러분 나름대로 하셔서 가르쳐 주세요. 왜 주님께서 자궁으로부터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제가 물론 부분적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자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냥 거룩한 삶을 살고
즐거이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시편 110편 5절부터 7절. 이제 우리 기도할 준비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아멘. 참 신기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삶,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어제 우리 예배팀 나눌 때도 문희쌤도 말씀하셨는데 그 일터가 그 교회가 되는 거죠. 문희쌤이 교회이니까 여러분이 속하신 영역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곳에서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즐거이 기쁨으로 일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할 때 히브리서 1장 7절에 9절에서 말한 즐거움의 기름 부음 안에서 동료들보다 어떻게 되는 일이 있다 했어요? 탁월하게 되는, 뛰어나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반드시. 내 능력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잠깐 간증 하나 하고, 우리 이번에 앨범 작업을 했던 승만 형제가 있어요. 저랑 아주 5년 예배 사역을 함께 했던 아주 귀한 형제인데, 이 형제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워요. 그래도 예배자예요. 그런데 이 형제는 원래 드럼 전공이야. 드럼 전공인데 이 형제가 앨범 음악 작업도 하지만 이제 학습지 교사예요. 학습지 교사인데 구몬이라는 곳에 이제 교사인데, 왜냐면 가정을 이제 운영해 나가야 되니까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배자님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앨범 작업도 하고, 지난번에도 앨범 작업할 때 있었던 어떤 이슈들 아시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번에도 앨범장 이제 승만 이제 와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작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승만자 이렇게 즐겁게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냥 기쁨으로 섬기는데, 의리의 사나이니까 이렇게 의리 있게 섬기는데,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많이 챙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만에게 가정 축복해 주세요. 제가 기도를 정말 했어요. 그런데 전국 탑10 안에 들은 거야. 구모는 교사로 전국에 10위 안에 들었어. 이거를 2번 찍었어. 교사 서천 군산 쪽에 있는데 교사들 100명 합친 실적보다 이럴 때 일당백이 나오더라고. 교사 100명 실적하고 자기 혼자 실적이 더 높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친구는 예배만 한 친구. 보셨죠? 정말 보면 귀엽게 생기기도 했지만 이렇게 터프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집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만 형제의 삶에 축복하셔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승만아, 내가 맨날 너한테 고맙다고만 하고 의리 지키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내가 맨날 너한테 고맙다고만 하고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한다 했는데 하나님 축복을 열어주셨어. 아무도 다 승만에게 엄마들이 매료가 됐어. 그래가지고 무한 신뢰. 그래가지고 나 수업이 연결돼. 여러분, 수천의 교사들이 있어요. 구몬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야. 관계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었대. 그 직장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분들은 다 그만두게 하시고 자기가 이제 영향력 있는 자리.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가 있잖아요. 또 같이. 이거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 이걸 나누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만약 여러분이 기쁨으로 순종이 되어지고, 지극히 작은 말씀, 오늘 너무 감동해요. 간증, 두 분의 간증.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순종하면 거기서 그 순종이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나눴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구한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세요. 이 무익한 종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말씀의 세계 안에서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 본체 영상,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더욱 담대하십시오. 기뻐할지어다.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할지어다. 거룩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이래. 내가 예배한다고 뭐가 변화가 일어나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일어나요. 내가 즐겁게 헌신할 때 누가 알아주겠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이게.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자궁으로부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궁, 예수 그리스도의 자궁. 주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찾으시는 거룩한 옷을 입은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예배자들의 군대가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극복하십시오. 자신의 삶의 무게를 극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부르심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소망하십시오.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높이십시오. 예수가 왕이심을 선언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거룩함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옷을 입은 바로 그 자궁으로부터 예배자가 예배자를 낳는 겁니다. 예배자가 예배자를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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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는 수시로 연약함이 나타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지혜가 없으며 모익하고 허물이 많으며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으나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도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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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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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모든 괴로운 마음과 모든 원수들의 비방과 판단과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나의 탄식, 빈궁함을 다 주님 보좌 앞에 내려놓고 나의 삶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때로는 내 남편도 이해할 수 없고 내 아내도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자녀도 이해할 수 없고 나의 부모도 이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영존하시는 아버지, 무한한 사랑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주님은 나를 아시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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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을 부인합시다. 내 안에 있는 수치를 부인합시다. 내 안에 있는 번민을 부인합시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부인하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 나를 채우소서. 그 생수의 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될 때 우리의 자궁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순종이 되어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지어다. 주여 외치며 성령님을 간구합시다.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의 말씀의 세계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 주님의 말씀의 세계는 너무나 오묘하십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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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옷을 입은 즐거이 헌신하는 세대로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목이 마릅니다. 주님이 목이 마르고 주님이 목이 마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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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목이 마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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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위에 열린 하늘이 있을지어다. 언제나 하늘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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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칠지어다.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옵소서.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곧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자라. 슬픔을 극복한 자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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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슬픔을 극복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합니다. 근심과 낙심을 극복하고 찬송의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나무예요? 자신의 삶의 무게를 극복한 예배자, 자신의 삶의 무게를 극복한 예배자, 주께서 입히십니다. 찬송의 옷을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바로 지금 자만한 그 아들 아닌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오 아버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 천천 금음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버지, 오늘 또 히브리서 1장을 통해 구약의 다양한 말씀들을 주님 넣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들을 찾아보게 하시고, 네로의 칼날 앞에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기에 자신의 삶의 고난의 무게를 극복하고 예수께서 왕이시다 예배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룩한 옷을 입은 채 즐거이 헌신하는 세대로 일어나 주께서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예배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길, 그 신부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자손의 축복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돌파들의 간증들이 쌓여져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말씀하신 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를 축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기에 합당하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삶의 고난의 무게를 극복하고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세대로 일어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궁이 되기로 결단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체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